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또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앞에서도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또 서기관들도 있었죠. 그리고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 또 헤롯 땅 다 한결같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 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흠잡으려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오늘도 앞에서 그 포도원의 비유, 지난주 이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갔는데, 또 사두개인들이 또 온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요, 로마인들도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정말 섬기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이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두개인도 원래는 이제 그 다윗 시대에 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사독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들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그 왕 옆에서 그렇게 그 제사장의 일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했겠죠. 그래서 이들의 위치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왕 옆에서 어떤 종교와 또 정치 이런 부분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들이 하나의 이제 큰 이제 세력이 된 겁니다. 지난주도 이제 교권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력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권력이 집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력은 잡은 자들이 이제 부패하게 되면 이제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후손들이 이제 사두개파, 이제 사두개인이라 이제 부르는데,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이 모세 오경, 율법을 이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모세 오경,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더 철저하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의 차이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장로의 유전을 받아들여요.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외에 앞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로써 전해왔던 그 장로들의 그 전통,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제 동경,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세계, 천사, 또 부활, 이거를 다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그들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영적인 거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에 대한 것도 이제 그들은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데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을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똑같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그냥 도덕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내세에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현세, 내가 사는 동안 그게 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은 더욱 분명해지죠,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 그걸 단순히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거, 내세 이런 건 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제 율법을, 모세오경을 붙들고 가면서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들이 그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 증거죠, 그게.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붙들고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들은 믿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두개파들이 점점 더 세력을 잡으면서 교회, 이 성전과 이 정치를 그들이 손아귀에 두려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제사도 드리지만 그런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의식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특별히 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제 곧 십자가 앞에 두고서 이 말씀을 기록해 뒀을까?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계속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믿지 않는 자들, 더더욱이 지금 사두개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사두개인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즉 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결국 그거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사두개파처럼 뭐 부활을 부정한다 하진 않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확고한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죽어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매 순간, 그러니까 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또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에 이게 이제 계대 혼인 제도입니다. 계대 혼인.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했어요. 왜? 이제 고대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사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율법으로도 그렇게 제도를 해놓은 겁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대 혼인을 이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걸 말하면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예. 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데, 지금 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걸 잘못 오해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은 이제 신비주의에 막 빠집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막 방언을 해야 되고 막 신비한 역사 나타나야 되고,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막 젊은 뭐 전도사라고 막 어떤 여자 청년인데 진짜 막 그냥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막 그냥 쓰러뜨리고 일으키고 막 영어로 하면서 막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꼭 이렇게 한두 분 있었는데 요즘에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진짜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다른 나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막. 그리고 또 말은 또 되게 잘해요. 말씀은 또 성경적으로. 또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만 그 기적을 보고서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성경적으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환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이 성경을 알긴 아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든지 아니면 잘 깨닫지 못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하게 되니까 그런 막 신비주의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를 내가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면 의로워지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자유주의, 막 성경과 막 잡다한 그런 거를 막 짬뽕 시켜가지고 뭐 철학 막 다 넣어가지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들으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짬뽕 시켜놨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이 사두개인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같은 성도들. 그들은 다 이 성경을 그들이 안다고 하고 또 그들이 잘 깨달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그들은 그저 인간의 이성,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아, 그거는 뭔가 착시 현상일 거다. 아니면 그건 뭔가 이렇게 비유일 거다.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어떤 비유로서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당시 뭐 기후 현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잠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인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두개인들도 율법 가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 열심히 막 찬양 드리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자세히 보면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굴 믿지 않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곧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오늘도 선생님이요 하잖아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공자 여러 있잖아요. 그러한 그냥 그 시대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훌륭한 어떤 선생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가장 공격하는 자들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안 믿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밖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일도 가끔 있어요. 핍박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론을 한 사람 있잖아요. 다윈. 그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자기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안 믿으니까 결국 창조론에 반대하는 진화론을 만든 겁니다. 그 진화론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진화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또 있습니다. 뭐 다 들어봤잖아요. 그분은 그 5대째 가정이 목사. 그 니체도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유주의 완전 그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신은 죽었다. 물론 철학적으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짜라투스는 말했다. 그 짜라투스는 누구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신.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씨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그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니체의 철학입니다. 뭐 제가 니체 뭐 잘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탄의 역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갈 때 누구를 미워하라 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인정을 끊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하죠.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뭐 사람이 없고 뭐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핍박이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어디서 역사하냐면 가장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두개인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린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그 11장에 우리가 히브리서 그 믿음장 보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 나그네 삶, 그죠? 장막 생활,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믿음들을 보여주고 모세는 그 얼마나 그 보물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주겠다는데. 근데 그것보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상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가 그 고생을 나서서 그 고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의 능력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은 뭐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그래도 좋은 교단 또 좋은 신앙의 스승님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잘 배워서 잘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 엉뚱하게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그 기도원 가가지고 뭐 거기 뭐 능력 있다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뭐 받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심지어는 참 이거는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미혹을 받아요. 그게요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싹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을 하고요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예전에도 우리 선배 목사인데 무슨 뭐 왕권 무슨 이단에 갔어요.
이단에. 그것도 두 목사님, 두 교회가 그냥. 근데 교회는 놔두고 가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 교단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가는 거예요. 또 후배들도 또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기웃기웃 하다가 거기서 막 다 비슷합니다. 뭘 받는 거예요. 뭘 받아서 뭐 막 방언하고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참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근데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되고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알아도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능력 있어도 능력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무익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벗어나니까 그런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잘 믿도록 항상 내가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리고 엉뚱한데 그걸 자꾸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걸 찾으면 안 돼요. 엉뚱한 걸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항상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뭘 못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인 못하죠. 왜? 그들도 이건 알고 또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부활에 대한 거죠. 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그냥 그렇게 지나친 거죠. 그냥 이 말씀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왜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잘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면 바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미 모세 당시에는 이미 다 죽었어요. 하지만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물론 그들이 부활한 건 아니죠. 왜?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야 이제 부활하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 천국에서 이제 살아있고, 즉 그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 거고, 그러므로 분명히 이 부활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있는 건데, 부활을 다 하게 될 건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 그냥 하나님을 부른 거고, 왜? 자기들이 그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나라도 다스려, 정권도 영향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면 안 되죠. 거역하면 안 되죠. 믿는다 하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아브라함도 분명히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던 거, 장막생활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걸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서 이 여자들은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수냄 여인 있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시고, 이건 분명히 부활에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바울은 이미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사두개인들이나 또 다른 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이라 하잖아요. 사망.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거죠. 부활도 없는데, 내세도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 자, 이 서기관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자, 거기서 또 듣고 있다가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랍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들은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이들이 듣다가 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들도 마침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니까 또 솔깃했고, 그러면서 이들도 또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칭찬을 받긴 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책 잡고 또 반신반의하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또 넘어뜨리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율법은 613개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세세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분리주의라고 합니다. 분리주의.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여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분리란 말이 이제 거룩의 의미죠.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취지는 좋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율법을 가지고 막 조항을 더 만든 겁니다. 그 조항에도 있고 또 더 조항을 만들어서 613개나 조항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서 무엇이 첫째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 조항이 아까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첫째는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주시다. 이 말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명을 막 지키다 보니까 이게 막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계명이 돼버린 게 아니라 계명을 위한 이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계명은 뭐 말도 안 되는 계명들이 있어요. 가령 걸음도, 안식일에 막 걸음도 막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계명으로 계명을 만들었는데 점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첫째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그랬는데 이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는 몰랐는데 보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런 궁금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그 율법을 행하면서 지키면서 자기도 분명히 이게 너무 의식적으로 가고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더 말합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 말은 뭐예요? 그저 의식적인 헛된 이런 별 쓸데없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막 행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본질인데, 이게 중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그 썩어 빠진 그 헛된 그 의식을 행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잘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일, 또 예배하는 일,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자, 이 서기관이 이렇게 잘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예. 다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나서 그가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너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다 율법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누구보다 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뭔가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 행하지만 그게 다 누구를 위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그저 보여지는 것만으로 아무 일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딴 데가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또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두개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의 그 불신앙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진짜 오늘 내일도 하나님 오라 하면 갈 건데 자꾸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10년, 1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염려되고 걱정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장막생활 잘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또 넘어뜨리려고 또 여러 가지